성령을 대되어 동정녀 마레스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대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우리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서로 한번 교도하겠습니다. 25절에서 30절까지 서로 한번 교도하시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전해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오늘 제목이 짐에 대한 얘기다. 짐. 여러분, 사람은 일평생 다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다 짐을 지고 살아가죠. 그리고 누구도 내 인생의 짐을 대신 져줄 수가 없어요. 또 스스로 짐을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것이 인생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주님이 그렇게 인생을 정의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한다, 짐을 진다, 멍에를 맨다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 마치 인생을 무거운 짐을 싣고 마차를 몰고 가는 소나 이 당나귀로 본 것이죠. 여러분, 마차에 무거운 짐을 싣고 소가 끌고 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차에 그 무거운 짐을 싣고 그 언덕길을 소가 올라갈 때 때로 소는요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해요. 왜 그래요? 너무나 힘들었어. 또 그대로 잘 못 올라가면 주인이 소의 엉덩이를 회초리를 때리죠. 빨리 올라가라고. 왜 이렇게 더디냐고. 어떨 때는 올라가다가 힘이 없으니까 소가 털썩 주저앉기도 합니다. 자, 바로 이런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이 부러워했던 인생을 산 솔로몬조차도 인생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전도서 2장 22, 23절의 말씀인데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짐이 얼마나 무거우면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요? 해결이 안 되니까는. 이게 아무리 애써도 해결이 안 되니까는
밤에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수고고 무거운 짐이 가난일 수도 있고 또는 장애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잔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다가간 문제이긴 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종류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구하는 짐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또 우리 인생을 파괴하고 끝내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실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가장 심각한 짐입니다. 가장 큰 짐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짐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짐은 죄의 짐이에요. 여러분, 죄는 암보다도 무섭습니다. 우리의 짐을, 우리의 삶을 수고롭게 하고 무겁게 만드는 거죠. 뭐가 죄가? 죄는 치명적인 데다가 전염력까지 강해서 우리 자신의 영혼은 물론이고 주위의 사람까지 병들게 합니다. 이 죄가 얼마나 악하고 능력이 있는지 누구를 범죄로 빠뜨리겠습니까?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들의 누굽니까? 가인을 살인자로 만들었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를 타락시켜서 사탄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죄는 보이지 않지만은 가장 무섭고 가장 더러우며 가장 치명적인 독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죄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탄의 견고한 진을 만들고 그 진 안에 뱀이 또아리를 튼 것처럼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틀고 우리의 전 인격을 파괴시키는 원흉입니다. 근데 참으로 이상한 게 무엇인 줄 아세요? 성경에서는 죄가 그토록 우리 삶을 수고롭게 하고 망가뜨리는데 왜 우리는 전혀 못 느낄까요? 죄가 이렇게 무섭고 죄가 이렇게 두렵고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 죄가 이렇게 심각한데 왜 모를까? 여러분, 죄의 심각성을 모르니까는 당연히 죄를 죄로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죄에 대해서 무지하니까는 다이제 침성을 적시며 눈물로 회개한 적이 없어요. 죽기까지 싸워본 적도 없고 죄에 대해서 애통함 때문에 밤을 새워 눈물로 지낸 일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데 성경은 큰일 날 것처럼 심각하게 다룹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큰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성경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게 하시고 그것도 십자가에 내어 주셨는가? 다른 방법이 없었는가? 아니 지혜가 모자랐겠는가? 여러분 죄가 우리의 생명과 인격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죄가 곧 내가 곧 죄가 된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죄의 결과가
괜찮다면 주님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암이 생겼다는 것만 알게 돼도 사람들 즉시 직장과 또 가정의 그 일들을 중단하고 수술을 받습니다. 필요하다면 암 치료를 위해서 엄청난 돈도 씁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만을 빼앗아갈 뿐이 암에 대해서도 그토록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암 중에서도 최악의 암이에요. 죄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고 죄의 실체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의 뒤는 다 죄인 거예요. 죄가 역사에서 사람들로 범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시끌시끌한 여러 가지 사회 이슈들 있잖아요. 그거 다 뭐예요? 그 뒤에 다 죄가 역사하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속수무책이에요. 여러분, 죄는 독입니다. 이 독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그토록 이렇게 무겁다는 죄를 이게 우리가 왜 못 느낄까요? 그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의 근성이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우리 분신이 된 거예요. 죄라는 존재는 우리가 운명을 같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친숙한 존재예요. 우리는 죄짓는 게 편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어려워요. 죄는 저절로 지어져요. 여러분, 죄는 어릴 때부터 우리의 친구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친숙해요. 그래서 죄는 급기야 우리 영혼의 감각을 마비시켜서 이 마치 나병 환자처럼 그렇게 살게 만들어버려요. 죄 나예요. 이것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떼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 행동학자들이 말하기를 실험을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요, 아이는 6개월부터 거짓말로 부모를 속일 수 있답니다. 8개월부터는 자기의 잘못을 감출 줄도 안 돼요. 놀랍게도 2살 된 아기는 처벌을 받을 것 같으면 허슬을 부리어서 위기를 모면한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속임수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충분히 그 애가 인식한대요. 그래서 자기에게 한 번 속은 부모가 처벌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 나름대로 전략을 짠대요. 그리고 5살쯤 되면 자기에게 늘 속는 부모를 더 지능적으로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의 영역을 넓혀간답니다.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기가 6개월 정도의 울음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요, 부모를 속이는 것을 그냥 부모를 속인다는 거예요. 어떤 부모도 사과 2개가 있을 때 큰 것을 가져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근데 아이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본성이 아이로 하여금 행동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갓난아이도 죄인인 거예요. 갓난아이도 죄를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원수라 여기지 않아요. 도리어 친구라 여깁니다. 여러분, 통증이라는 것은요, 건강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죠. 통증. 육체가 건강한 사람에게 병균이 침투하면은요, 몸에 통증이 따릅니다. 정신이 건강하면은 불건전한 생각이 들어오면은요, 갈등하게 됩니다.
영이 건강하면 죄를 지었을 때 죄책감을 느낍니다. 영혼이 건강했던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것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지은 죄 때문에 내 뼈가 상한 곳이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들이 무거운 짐처럼 나를 짓누르니 내 마음이 괴로워 견디기 힘듭니다. 여러분, 다윗은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무게를 안 거예요. 죄가 자기를 누르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있게 되면 이 영적 감각이 무뎌져서 죄를 죄로 알지 못해요. 여러분, 영적 감각이 마비게 되면은 하나님 임재가 가득한 예배를 드려도 아무나 감동도 안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배만으로 정말 지루한 것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은요, 그냥 종교적 행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인이에요.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들이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영적 문둥병자로 봤잖아요. 그렇게 주옥 같은 말씀을 직접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오늘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했잖아요. 그 무거운 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율법학자들이 613가지의 율법을 만들었어요. 613가지 율법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줬어요. 이걸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613가지를 지켜야 되니까 그거 못 지키면 구원 못 받으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냐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백성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려. 왜? 주님이 왜 쉬게 해요? 주님 뭐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으니까. 그런 거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러니까 쉽고 편하잖아요. 그래서 돈도 갖다 바치고 헌금도 그렇게 드리고 그래도 613가지를 못 지키니까는요. 자기가 또 못 지켜서 괴로운 거예요. 나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나 이 율법을 행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었던 거야, 그게. 그래 주님이 오시잖아요. 말씀하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성자는 죄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계속된 회개가 죄를 이기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는 이 죄의 잔재들이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으면 영적 기쁨이 사라집니다. 능력이 사라지고 기도와 응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짐은 죄의 짐입니다. 죄책감에 시달린 한 자매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엄마와 남동생을 심하게 미워했습니다. 두 사람이 너무 친했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었지만은 엄마는 남동생에게만 애정을 쏟았어요. 그 자매는 어느 날 어머니와 남동생을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계속 그렇게 좋은지. 근데 그 직후에 남동생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말이 씨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남동생의 죽음 후에 엄마는 눈물로 세월을 보냈어요. 죽은 아들만 생각했어요. 자매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미칠 듯이 화가 났습니다. 밤이면 계속 악몽을 꿨습니다. 어느 날부터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내 차례야. 내 차례. 그리고 상여의 방울소리. 때로는 하얀 상여가 보이지 않고 동생만 보였습니다. 그런 동생에게 아무리 미안하다고 해도 동생은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는 몸이 급속도로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매는 동생 귀신이 자기에게 들어와서 떠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유는 자신의 엄마와 동생을 저주했기 때문에 동생의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깊은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그 죄책감은 사단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단이 그 죄책감의 통로를 타고 들어와서 이 자매를 괴롭힌 거예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상의 소리가 들리고 다음엔 네 차례야, 네 차례야.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뭘 해도 안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에게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날마다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37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린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군 복무 시절에 어느 날 밤에 그 해안가 근무 중에 간첩이라고 생각하고 그 수칙에 따라서 방아쇠를 당겼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발견된 사람은 평소 가깝게 지냈던 마을 이장 부부와 그 아들이었습니다. 자기가 죽인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이다니. 그것도 이장님 가족을.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37년 동안 했어요. 그 죄책감에 시달린 거예요. 매일 술에 취하고 방황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인생은 서서히 무너져 갔어요. 그렇게 37년 지냈어요. 이 짐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가장 무거운 짐 아닙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갈 뻔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아빠, 제발 부탁해요. 목사님 좀 만나보세요. 목사님 좀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딸을 따라서 목사님 만났어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 복음이 뭐냐?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사단이 정죄한다고 그 정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 하시는 예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들었어요. 37년 동안 정죄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온 집사님의 영혼이 자유를 얻은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풀렸어요.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빛입니다.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 집사님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시작하니까 그 어둠이 물러간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후에 술이 끊어지고 환청도 사라졌댔어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죠. 세례요한이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신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죄책감에 시달린 분이 있습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무거운 이 죄의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짐이 있습니다. 그게 뭘? 일상의 짐, 삶의 짐이 있어요. 누군가 인생을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이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의 짐은 그 무게가 얼마나 나갈까요? 11,000근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힘들 때 뭐래요? 몸이 천근만근 그러잖아요. 몸이 천근만근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1,000근이에요. 숫자적으로 따져봐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짐이잖아요. 그만큼 인생을 살기 힘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인생의 짐이 무겁지만은 그 짐을 나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져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편 68편 19절의 말씀이에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날마다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어제도 져주시고 오늘도 져주시고 내일도 져주시고 대신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짐은 날마다 365일 동안 날마다. 자, 인생의 무거운 여러분 다 짐이지요. 뭐 저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자녀 때문에 참 짐이 무겁죠.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자녀 새 키우냐고, 내 키우냐고. 네, 고생이 그러시. 몸이 아픈 자녀도 있고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자,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 맡기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이에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다. 자, 하나님께 짐을 맡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맡길까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 문제를 하나님께 옮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의 짐이 있어요. 원하지 않는 목회지만 하여튼 목회의 짐이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행복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짐이 있을 때는 그렇게 못 느껴요. 어쩔 때는 굉장히 어깨가 무겁기도 하고 뻐근하기도 하고 머리카락도 점점 빠지고 있어요. 어쩔 때는 잠을 설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교회로 가요. 기도하고 집에서 무릎 꿇어 기도해요. 그러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이 편안해요. 마음이 평안해. 기도하면 인생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은 짐을 벗을 수가 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걱정, 근심할 시간은 충분한데 기도할 시간은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짐이 무거운 겁니다. 짐은 갖고 있을수록 내가 오래 안고 있을수록 무거워집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걱정하는데 시간 모자란 적 있나요? 모자라면 밤샘을 해서라도 걱정 의심합니다. 밤에 기도하는 시간은 늘 모자랍니다. 핑계도 많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으십니까? 그래 염려할 시간이 있으십니까?
우리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한다면 그만큼 염려할 것이 아주 많이 없어질 것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염려는 사라지는 거예요. 염려를 질식시키는 게 기도입니다. 염려를 죽이는 게 기도입니다. 염려 이기는 게 기도입니다. 염려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지만 기도는 모든 걸 해결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고 있는 염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내가 염려할 때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십시오. 염려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걱정, 근심할 시간에 기도합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뭔가 알 수 없지만은 그 영적 기운이 이게 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임해요. 여러분, 교인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집안에 돈이 떨어지면 이것 또한 얼마나 큰 짐입니까? 쓸 곳이 많은데 나갈 곳은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문제 해결하시겠습니까? 또 빚을 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하면서 구하러 다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는 작은 일이다. 이 이야기는 이런 말씀이에요. 북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왕 중에 여호람은 왕이 있어요.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합의 아들입니다. 근데 아합이 죽었어요. 그래서 왕이 됐어요. 근데 아합이 죽은 다음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조공을 바쳐와서 조공. 근데 모압이 배반했어요. 모압이 해마다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바쳤는데 그거 못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국가의 큰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여호람은 모압을 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남유다 여호사밧과 에돔 왕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세 왕이 함께 연합해서 군사 이끌고 모압을 치러 가는 거예요. 근데 모압을 치러 가다가 중간에 이 물이 바닥이 났어요. 그 많은 군사와 가축과 짐승이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이 바닥에 난 거예요. 이거야말로 큰 문제잖아요. 어디서 물을 구합니까? 그냥 회군할 수도 없고 다들 목마르 죽을 지경인데 모압과 전쟁하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물을 구합니까? 자, 그때 여호사밧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람에게, 북이스라엘에게 하늘에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느냐? 네, 있습니다.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엘리사를 찾아갑시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런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3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다.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파라는 말씀이에요. 이 개천은 뭘 말하냐면 물 웅덩이에요. 그러니까 곳곳마다 물 웅덩이를 많이 파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오지 않지만 그 웅덩이에 물이 흘러들어서 고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아니, 개천을 파서 웅덩이를 만들었으면 그 웅덩이에 물이 고이려면 비가 와야 되잖아요. 아니, 하늘로부터 비가 내려야 그 웅덩이에 물이 채워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바람도 안 불고 비도 안 오지만은 웅덩이에 물이 채워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는 골짜기 바닥에 웅덩이 파라는 거야. 많이 파라는 거야. 그러면서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러분, 메마른 골짜기에 비를 내리지 않고
물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 이게 작은 일입니까? 이건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그 웅덩이 물이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늘 비가 안 오는데 어떻게 웅덩이 물이 채워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인간의 입장에서 불가능한 일이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에서는 옮겨지면 큰 일도 작은 일이 되는 거예요. 내 손에 있을 때에는 너무나 큰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하늘에서는 옮겨지면 너무나 작은 일이 된다는 거야. 내 손에 있으면 큰 일이고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늘에서 옮겨지면은 이게 작은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손에 든 것을 하나님께 옮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 중에 오병이어 기와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소년의 도시락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주의 손에 옮겨지니까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소년의 도시락에 불과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남자 5,000명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으니까. 우리의 손에서 주님의 손으로 옮겨지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작은 것이 뻥튀게 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큰일이, 불가능한 일이 작은 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붙잡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주님의 손으로 옮겨 드려야 됩니다. 맡기는 거예요. 자녀의 짐, 재정의 짐, 건강의 짐, 사업의 짐, 관계에서 겪는 짐, 어느 것 하나 무겁지 않은 게 없죠. 어느 것 하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작은 일이에요. 왜? 전능하시니까. 전능하잖아요. 그분.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행하실까요? 믿음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니,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맡겨라. 내가 해결한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게 우연히 된 게 아니구나. 이게 사람이 한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참 많이 경험했어요.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했어요.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해서 사람과 관계예요. 돈, 교회 재정,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신비하게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태국에 갈 때도 우리가 많이 경험했지만은 하나님이 참 놀랍게 재정을 채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쓰고도 남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그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또 신기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 코로나 가운데서 문 닫은 교회가 13,000개? 13,000개 정도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근데 하나님의 하시니죠. 우리 교회는 이런 가운데서 재정이 늘었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출석은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재정이 늘었어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을 일인데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재정을 채우시더라고요. 그냥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뭐 내가 돈 벌어 갈 수도 없잖아, 그죠? 빌릴 수도 없고.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가라고요? 누구에게로? 돈 많은 사람에게로 가라고요? 돈 많은 사람에게 갑니까? 누구에게 오라고요? 주님에게로 오라고. 인생에 짐이 있느냐?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 짐을 네가 싸들고 가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풀어놔라. 내가 해결한다. 그때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그때가. 그런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자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딱 알아차리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시려는구나. 나를 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려는구나. 딱 알아차리고 아,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여호사밧처럼 사인이구나. 알아차리고 함께 나가는 거예요. 받아들 기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짐을 하나님께 옮겨드리세요. 죄의 짐은 빨리 해결하시고 이미 해결했습니다. 누구도 정죄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정죄해요?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정죄할 뿐입니다. 우리 이미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일생의 짐도 하나님이 맡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에게 맡겨두시고 그분에 옮기십시오. 여호와께는 작은 일이라 했어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인생에 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아이부터 노년이까지 다 인생의 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짐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그 짐을 벗어 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맡겨라, 내게 옮겨 달라. 내가 맡아서 해결할 것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 맡기고 다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더 자라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